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살아가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부모님의 다함이 없는 헌신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받으면서도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없이 견디며 희생하신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를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늘에 대한 소망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도자를 잃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표류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와 같이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만과 탐욕의 시대, 극도의 혼란과 대립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좌우로 나누어 분열을 조장하는 위정자들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이제는 사랑과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여 주시사 깨끗하고 진실하며 청렴하고 정의로운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혀있는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시고 골목마다 상권이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길가의 들꽃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 만물이 꽃 피우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삶도 활짝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희생과 헌신, 나눔과 섬김으로 어두운 시대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리며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구별하여 세우신 감독 회장님을 통하여 감리교단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여 다시금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나태했던 마음이 성령 안에서 깨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아부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와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삶을 쪼개어 헌신하는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부흥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그 밖에 모든 특수 선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모든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되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건물은 무너졌지만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한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센터 확장 공사에도 주님 도와주시사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어버이 주일 감사 음악 예배 드릴 때에 남성 성가단을 통하여 올리는 찬양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깊은 울림과 감동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성실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전심을 다한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 복 내려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과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충만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시는 가정의 달과 어버이, 특별히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어버이의 은혜 안에 감사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귀한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어버이 주일 감사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성 성가단이 정성껏 준비했는데 올해 우리 남성 성가단이 창단 40주년입니다. 40주년 기념으로 어버이 주일 음악 예배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함께 더불어 우리 남성 성가단이 준비한 그 귀한 음악을 들으면서 성가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음악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의 24교회 이정민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숙종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선교구와 교구 소식 또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모임에, 선교회 모임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란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참여해 주시되, 특별히 세례 교육과 문답,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교육과 문답에 참여하셔서 세례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참여해 주셔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아히마다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부서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서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서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산 K2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고산 전문 등반가인 스코틀랜드의 여성 산악인 알리스 하그브리스라고 하는 여인이 세계 제1의 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후에 3개월 뒤에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K2 정상을 정복합니다. 여성 산악인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 여인은 하산길에 그만 시속 160km의 돌풍을 만나 실종되고 맙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고 소식을 듣고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그들의 어머니, 자기 아내의 사고에 대하여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실종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의 그 마지막 산에 가볼 수 없을까요? 주위의 사람들의 만류를 부르치고 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이자 엄마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파키스탄의 북부 K2봉을 오릅니다. 엄마의 삶을 되짚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긴 여행 끝에 어느 만큼 산에 올랐을 때에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정말 아름답네요. 이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의 삶과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산에 올라가며 내려가며 엄마가 왜 이토록 산을 좋아했는지, 엄마가 왜 여기에 죽었는지 알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당장 유치원에 나가겠다고 나섭니다. 긴 장거리 여행 K2봉에 갔다 왔으니 피곤하니 며칠 쉬고 다음에 가면 어떠냐라며 아버지가 만류하자 이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보고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딸아이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니? 그자의 이 딸아이가 엄마가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엄마의 강인한 삶의 의지가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알게 모르게 엄마가 가르쳐준 교훈, 소중한 마음, 소중한 말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크게 감격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은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우리네 어버이가 가르치고 배워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배움의 원천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운 어버이의 이미지만큼 우리의 존재가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버이를 격하시키면 나 자신 또한 격하됩니다. 어버이를 높이는 순간 나 자신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 아버지의 이미지가 상설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영성신학자인 헬린 나우에는 사람은 지금의 시대를 정의하기를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 부성상실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버이의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가정의 질서가 사라지고 가정의 뿌리가 사라졌으며 더 나아가 가정의 전통이 상실되었다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공의와 선과 질서를 배웁니다. 또한 어머니의 이미지에서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를 배웁니다. 이렇게 배워서 한평생 그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한 단어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계시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모습은 다분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진정으로 구원 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원치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 저들을 진멸하시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래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모든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그 앞장섰던 3,000명만 죽이신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공의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약성서에 보면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요, 좋은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내오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유산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나누어 주는 것이 유산일진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먹인 유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의 먹인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에 쓴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 써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기에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냥 기다립니다. 돌아올 줄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 그 아버지는 한마디도 책망과 나무남이 없이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어버이를 소개하지요. 한 나라의 왕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한 아들의 아버지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박탈되어 총성된 사울의 장군이 되어 목숨을 걸고 사울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쫓겨나야 했고 광야를 헤매며 고생합니다. 무려 19년 6개월을 고생한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유다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다윗왕,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형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이며 인물도 충실했습니다. 머릿결이 좋아서 물결이 치는 듯 늘어진 모든 사람의 칭찬하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총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왕이 될 터인데 사람들의 꿰매 빠져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다윗은 야밤에 감난산으로 맨발로 도망쳐갑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을 합니다. 마침내 두 진영의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 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궁금하여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냐?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지만 다윗은 그리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적으로 원수로 보지만 아버지인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평안하냐? 이렇게 안부를 물었던 다윗,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자랑하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려 있는 것을 다윗의 장군들이 찔러서 죽였습니다. 통쾌하게 죽였습니다만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인 다윗에게 알리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죽을 것 같아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못할 그때에 구스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죽었소라고 비보를 전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 놓아옵니다. 그 듣는 순간 눈물 흘리며 저 윗문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통곡합니다.
모든 사람이 못된 사람이요 폐유를 하고 욕해도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적으로 어버이 줄로 지킵니다. 어버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요. 우리는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부릅니다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버이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했던 압살롬, 패역한 아들이요 죽고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말씀에 내 아들이란 얘기가 5번이나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마땅한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자 내 아들아 라고 간절히 목 놓아 5번이나 부릅니다. 이게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내 아들입니다. 아들을 향하여 절대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저 헬라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몸에 병든 것이 아니라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 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대체로 똑똑하면 사랑받고 멍청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사랑받고 성적이 나쁘면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면 사람들의 인정받고 무능하면 사람들에게 소외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면 인정받고 공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똑똑하거나 무능하거나 성적이 뛰어나거나 성적이 떨어졌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을 나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버이의 사랑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해서 어버이에게 버림받은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지는 자식이 부모에겐 더 귀한 자식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겁니다. 어느 정신지체하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먹을 수도 없는 자식을 둔 부모가 한 기자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큰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압니다. 우리 자식의 형편을 잘 압니다. 저 눈을 뜨고 걷지는 못할 망정,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할 망정, 저를 바라보며 엄마, 그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찐하게 다가오는지.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아이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네 부모의 마음입니다. 헬라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입니다. 정신병에 들렸습니다. 그 딸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지요. 다른 사람은 뭐라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 남모른 젊은 예수 앞에 나와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 자식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김상우란 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꼼짝도 못한 채 누워있고 조금만 움직이기라도 하면 상처가 침대천에 닿아서 쓰리고 아팠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말대로 제일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합니다. 가죽이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전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아들은 지켜보면서 그 어머니의 귀에 조용히 묻습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구나. 이 세상에 이다지 더 심한 아픔이 있다는 걸 몰랐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그 아픔을 나누지 못한 안타까움에 괴로워합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단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나가 다 걸머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이 다시는 없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며칠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은 잠자리 편히 돌아 누울 때마다 엄마의 기도가 생각나는 겁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가 다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걸머지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리를 돌아 누울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이게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적 의미가 있는 높고 높은 귀한 사랑, 이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야 내가 정말 하나 어부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이, 이 어버이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잡은 자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어버이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감난산으로 도망갑니다.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자를 버려두고 저 피란길을 갑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그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취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자기 수하의 총성된 장군을 죽이면서까지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면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제가 들게 다투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막내 여동생을 겁탈하고 이것을 안 둘째 아들의 혈통을 죽이고 해로 망명합니다. 이게 압살롬이에요. 그럴 때에도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판이라고.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힐 때에도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저 피난길을 나설 때에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이 칼을 빼어 시므이의 목을 치려고 하자 다윗이 만류합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채찍이요 심판이니까 나무라지 말라 하면서 자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광야의 피난길을 떠납니다. 다윗 편에는 장군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압살롬과 그 대적자들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어나 도망가자 하고 보좌를 버린 채 도망갑니다.
이렇게 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다름 아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은 아들이 어렸을 때에 아비의 잘못된 것을 보여있기에 내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이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야, 일어나 도망가자. 책임지는 사랑이죠. 어떤 가정에 부모의 속을 어지간히 썩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썽도 많이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급히라면 가출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속이 상해합니다. 어느 날 또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괴로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어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면 좋을 터인데 아무 말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화가 난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책임은 나 혼자 지는 거요. 어째서 당신은 말이 없어? 이 부인의 말에 남편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아이가 또 집을 나갔어요 라고 하면 그래 그렇구만.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애가 돌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랬어. 그게 끝입니다. 왜요? 그 아버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옛날 자신이 그의 아버지를 어지간히 속썩였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보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참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괴롭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들을 죽이면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냥 앉아있다가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면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라 사람들에게 이야기 될 것이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피난길을 떠난 겁니다. 내가 아들의 칼에 죽으면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요, 내가 아들을 죽으면 천하의 귀한보다 아들을 죽인 애비가 되기에, 악한 아들이 더 악한 아들 되지 않기 위해서 야 일어나 도망가자.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책임지는 마음.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앙이요, 또 하나는 정의감이요, 또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이요, 정의감이요, 인내요. 여러분,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요, 지식이,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이성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서 배워지느냐? 우리의 부모의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얼만큼 신앙적으로 사느냐, 부모가 얼마나 정의로우느냐, 부모가 얼만큼 인내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 가만히 보실까요? 참지 못하지요. 정의도 사라졌습니다. 공의의 표현인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을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인내심도 없습니다. 미래 위기, 교회의 위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위기 얘기하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정의, 신앙의 마음이나 정의로운 공의의 표출인 정의의 마음이나 참고 견디는 인내가 우리 안에 사라진 건 아닌지요. 그게 정작 우리의 위기는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셨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도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참으셨지 않습니까? 그 인내하심이, 그 사랑이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으시는 그 부모의 사랑에서, 어버이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 어버이의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책임지시는 어버이. 끝으로 어버이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피난길을 떠나 있다 전열을 정비하여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반란군과 오늘 다윗은 전쟁을 치릅니다. 전란 속에서도 다윗은 나를 위하여 서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여러분, 그 재미난 대목이 뭐냐면 그 장성한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뽀이 하는 거예요. 소년. 여전히 장성한 아들에도 부모에게는 뭐예요? 소년입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여.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모반을 꾸몄던 압살롬, 잘못된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의 다윗은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저 소년 너그럽게 대하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하는데라며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참사람 되기를 바랬던 다윗의 마음이 아들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짖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적극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어버이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는 제사를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횡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냥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동구밭으로 나아가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저녁빛이 니은니우 저녁가면 손으로 석양의 빛을 가리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 갈 길이 먼다는 겁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려고 단걸음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기다림 그 자체가 고통이요, 어리석은 일인지라 알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 바로 이것이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요, 이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들이 죽은 것도 있지만은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음에 대한 울부짖음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돌아올 수 있는데 왜 안 돌아왔고 죽었느냐, 이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하나님,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다 죽은 인생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눈에 띄는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되죠. 여러 번 봤는데 잘 몰랐습니다만은 우리 딸 송혜일 좀 찾아주세요.
웬만하면 다 봤을 겁니다. 글과 함께 사진이 붙여있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송혜희 씨는 1992년에 실종됐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이지요. 1992년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이 송혜이가 집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는 겁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잃어버린 자기 딸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지금까지 전단지만 뿌린 것이 무려 5천만 장이랍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거든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뿌린 전단지가 5천만 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은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니면서 전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우리 딸 혜이를 봤습니까? 우리 딸 혜이를 봤습니까? 내 딸 좀 찾아달라고 아버지 어미는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현수막이 비바람에 찢어지고 낡았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딸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한 장의 현수막에 고스란히 담아있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 이 딸을 그리워하다가 자신의 딸이 담겨진 전단지를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딸을 찾기 위해 현수막을 붙이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치기도 하고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손이 부러지기도 하면서 나중에 뇌경색이 오면서 건강에 위기가 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찾지 못한 지 2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이 송혜희 씨의 아빠가 남긴 편지가 메아리쳐 올려옵니다. 혜희야, 이 아빠는 너를 꼭 찾고 말 거다. 너를 찾지 않고는 죽을 수조차 없단다. 아빠는 널 생각하며 숨쉬고 있는 것조차 미안하단다. 잠자리 들 적마다 편히 눈을 감고 싶지만 너를 찾지 않고는 눈조차 감을 수가 없단다. 이 아빠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걱정뿐이란다. 혜이야, 이 아빠가 너를 찾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강히 살아만 있어다오. 이 아빠는 널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힘이라도 어떤 힘든 일이라도 참고 견뎌낼 것이다.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사랑하는 내 딸 혜이야. 이게 송혜희 씨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험한 말로 포기하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마음, 다른 사람은 모를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의 위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위대한 사랑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실존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라와 하여금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증거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절대적인 사랑, 책임지는 사랑, 적극적인 부모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내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귀한 사랑,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어 어버이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는
그것은 믿음의 귀한 가문을 이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적극적이시고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어버이의 사랑이 하나님 같은 사랑의 성격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을 늘 간직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전하여 주는 자가 돼서 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낳고 따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주에게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눔과 분열과 갈등의 모습들은 뒤로하고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과 이 나라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쁜 아버지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특별히 다음 달에는 이 나라에 세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며, 사리와 탐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땅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지구촌의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과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쟁은 다 물러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고요. 혹 새가족 등록하든 아닌 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인도자 함께 나와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순 권사님 인도하신 김금수님 어디 계십니까? 3층에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새가족 등록하든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합니다. 3층에 있으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하고 소개 안내합니다. 예, 장로님 따라가 주시죠. 예, 인도하신 분들은 소지품 나중에 챙기셔서 새가족실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교회 소식들을 모아서 뉴스레터로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월 달에는 교회 행사가 참 많아서 바빴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빴지요. 전도도 하랴, 체육대회도 하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도 잘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에 좀 참석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여러 가지 출타할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꼭 지키시는, 예배 드리시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역사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를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성장시켜 주신 우리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